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파커 파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울림이 되었던 한 구절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이 닫힐 때면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문이 닫힐 때면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제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항상 하나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을 저에게 열어주셨던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역설인데요. 파커 파머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길이 닫힐 때면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해야 한다. 길이 열릴 때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면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라는 표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이 아닐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유대 전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선교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열어 보여주신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를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 그리스도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애곡했다 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철저하게 파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주 사나운 들짐승이 먹이를 철저하게 물어뜯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 이 산헤드린 문서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돌로 쳐 죽임당한 사람, 투석형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돌로 맞아서 죽임당한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곡하는 것도 금지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스데반을 당당하게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애곡을 냈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로마에 대하여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적으로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를 지낸다? 굉장히 위험하고 큰 모험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감히 믿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그 결과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공적으로 드러내는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들은 그 결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겠죠. 자, 성경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그런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공적으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움츠러들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겁없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889년 10월 달에 호주 교회가 보낸 첫 번째 선교사인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은 5개월 동안 선교 준비를 하고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부산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향해서 당시 걸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걸어서 내려가다가 천연두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죽음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소식이 호주 교회에 전달되면서 당시 침체해 있던 호주 교회에 굉장한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약 180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헌신해서 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러한 헌신이 있어서 이 땅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 저는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했던 그 믿음의 헌신, 지금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지 한 장을 뿌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런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의 믿음 그리고 선택,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라고 하는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작은 행위조차도, 믿음의 작은 기도조차도, 믿음의 작은 헌신조차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이 닫힐 때면 반드시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라는 이 내용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본문 4절 이후에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세상이 열리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는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에서 뽑았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므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놀랍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되면서 정말 그 어두웠던 암흑의 땅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나 빌립, 이런 두 분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어떤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가,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즉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교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살펴봤지만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스데반이 용감해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회에 찾아온 큰 박해는 신자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신자들은 아주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흩어졌는지, 얼마나 빨리 도망쳤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빌립도, 스데반은 동료잖아요. 동료 집사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장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다가 큰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고난 당할까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온다. 이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빌립 집사가요, 스데반 장사하지도 않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훌륭하게 이 빌립을 미화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망쳤던 곳이 왜 하필 사마리아 지역인가? 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을까?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생아, 성전 노예, 아버지 없는 사람, 주워온 아이, 고자, 이방인 노예, 이방인 노예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 주워온 아이, 고자, 이방인 노예보다도 더 낮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금지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숨바꼭질 어렸을 때 다 하셨는데,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찾기 어려운 곳으로 숨겠습니까? 아니면 잘 보이는 곳으로 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죠. 그런 겁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주 급하게 도망치는데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할까? 어디로 가야 못 찾을까? 사마리아로 가면 유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사울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실제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그곳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못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비슷한 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고를 아주 크게 치죠. 사고를 쳐도 엄청 크게 칩니다.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21년을 살게 되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도망친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1명의 자식을 얻게 돼요. 도망친 자가 도망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은 그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 도망친 곳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죠. 그가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였지만,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얄팍한 삶을 살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마리아까지만 기록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신자들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거기까지만 간 것이 아니고 11장 19절에 의하면 더 멀리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오늘 8장에서는 분명히 사마리아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저자의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배경 속에는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탁월함, 인간의 어떤 계획,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도망친 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단 아람에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역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무슨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친 자들을 통해서, 도망친 곳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넘어가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거쳐 내려오면서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항상 담대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었고 심지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무 확실하게 꿈에 나타나서 못 가게 하시니까 그거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도망치고 싶은데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도망쳐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망가겠다는 사람 붙잡아서도 일하시고, 도망친 사람 데려다가도 일하시고, 말 안 듣고 속색이는 야곱과 같은 사람 환도뼈를 쳐서라도, 마음을 바꿔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는 두 번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은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이 좀 둔하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기다려봐, 너 잠깐 수술 좀 하자, 너 말 잘하게 해줄게. 수술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수술받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약하고 병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 수술해가지고 건강하게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강해. 그러니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건강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너의 실력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말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 데리고 쓸 거야. 여러분, 나의 실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댄 바우만이라는 선교사가 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 출신이고 순회 선교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이란에 가서, 끔찍한 마음이죠. 저 이란 땅에 가서 네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이란 땅에 가야 되겠구나. 어떤 계획도 없이 이란 땅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 한 명과 떠납니다.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따로따로 두 사람이 감방에 수감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이 이란 땅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내가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는구나, 고문당하다가 죽겠구나, 허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신문과 고문이 시작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렇게 약 6주 동안이나 그런 시간들이 반복돼요. 계속 신문하고 고문하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게, 그렇게 수감된 지 6주가 지납니다. 그런데 이 댄 바우만 선교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감방에 이렇게 있는데 저 복도 끝에서 간수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온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은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일까? 이 댄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 듣고 안 거죠. 아, 저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다른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 간수는 다른 간수들에게 오래전에 들었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자기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3, 4일쯤 지나서 다시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외국인들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나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어. 그러면서 이 3명의 간수가 서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들은 며칠 후에 판사에 의해서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을 통해서 의도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이란으로 가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고, 가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대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구나. 이 3명의 감옥의 간수들에게,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셨구나.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살짝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경찰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방법이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성질 충만할 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유할 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난할 때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이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8절 말씀인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본문의 전반부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죠? 큰 슬픔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이 순교당하는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여시는 기쁨,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큰 기쁨,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 역전의 주인공이 이미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인생이 합력하여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섭리의 지식을 가지게 될 때 번영할 때에는 감사의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헌신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은데 주여,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와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끝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